욥기 8장은 빌닷의 변론입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자 욥의 세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욥에게 제일 먼저 반론을 펼쳤던 사람은 세 친구들 중 가장 연장자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욥기 4장과 5장에 걸친 긴 변론을 통해 엘리바스는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삶을 살았다고 주장하며 욥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에게 응답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혹하게 욥을 정죄하던 엘리바스가 놀랍게도 욥기 5장 8절부터는 신앙의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욥의 고난을 징벌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징계받는 자의 축복을 역설합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 의탁하면 6가지 환난에서 7가지 환난이라도 능히 벗어나 승리케 하신다고 말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의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소용돌이 한 복판에 있던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6장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이 잠시 흐르다가 곧 말라버리는 시내, 곧 변덕스러운 개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가 바다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몸에 전능자의 화살이 박혀 있고 그의 영이 전능자의 독을 마셨기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아울러 그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하고 외치며 최고의 음식, 최고의 축복, 온전히 새로운 영원한 참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의 소용돌이, 영적 고통의 순례길에서 욥은 떠오르는 듯 하다가 가라앉고 가라앉는 듯 하다가 다시 떠오르면서 한 줄기 믿음의 줄, 한 가닥 소망의 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그를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두지 않고 분초마다 지키시느냐고 따지면서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하며 하나님께 거칠게 대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부림치며 과격하게 대들고 따지던 욥은 자신의 변론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그 죄를 사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에 걸친 긴 변론을 회개의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8장은 이러한 욥의 주장에 대한 수아 사람 빌닷의 반론입니다. 그는 먼저 욥의 말이 거센 바람, 곧 거칠고 과격한 광풍과 같다며 욥을 책망합니다. 빌닷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욥이 너무 과도하게 따지며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는 욥이 자신은 무죄이며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굽게 하시고 공의를 굽게 하셨다는 뜻인데 어찌 감히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면서 너무도 쉽게 욥을 정죄해 버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의롭게 살면 축복이 오고 범죄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그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하여 욥의 자녀들이 죽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붙여 그들을 패망케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는 도저히 건넬 수 없는 잔인한 말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를 위로하기는커녕 가혹하게 정죄하며
빌닷은 욥이 그의 자녀들의 범죄 때문에 패망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라고 말하면서 욥의 패망이 자녀들의 죄 때문이라고 우회적으로 욥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은 직설적으로 욥을 정죄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의 비판도 없이 일방적으로 욥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너무도 무차별하게 그리고 가혹하게 욥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의 말을 광풍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의 말이 광풍같이 거칠고 과격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녀들이 일찍 죽거나 욥과 같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빌닷은 지금 짧은 인간의 잣대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속성을 재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성의 풍성하심, 인생 행로의 다양성, 성도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방법들을 빌닷은 지나치게 획일화해서 속단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로에 있어서 많은 경우 인과응보의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경도 곳곳에서 인과응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인과응보를 훨씬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한 성경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고 의를 행한들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에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마땅히 모든 재앙을 불러오기에 충분할 뿐입니다. 인과응보로 따지면 우리는 벌써 골백번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그 모든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긍휼입니다. 인과응보 같은 초등학문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고 또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의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할 것은 단순한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긍휼입니다. 엘리바스가 신비주의적 경험론자라면 빌닷은 전통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의 지혜를 특히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의 지식은 지극히 짧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조상들이 터득한 것, 곧 열조의 지식을 얻어서 그것을 우리 삶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주장하며 욥에게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골과 갈대, 거미줄, 나무 뿌리에 빗대어서 세 가지 이론을 만들어서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이 모두 농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학자들은 아마도 빌닷이 농사꾼 출신의 보수적인 전통주의자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첫 번째 이론은 왕골 이론입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왕골이 빨리 자라긴 하지만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풀보다 훨씬 빨리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처럼 빌닷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모두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이론은 거미줄 이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사곡한 자의 운명은 마치 거미줄과 같이 허망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져 흔적이 없는 모래 위의 집처럼 사악한 자는 결국 거미줄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이론은 나무 뿌리 이론입니다. 아무리 나무가 햇빛을 받고 잘 자라서 그 뿌리를 뻗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뽑히고 나면 아무도 그 나무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새 싹이 나지 않으면 나무는 결국 죽습니다. 죽은 나무는 사람들에게 버려져 뽑힘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 나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생은 뿌리가 뽑힌 삶입니다. 빌닷은 사곡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란 그렇게 잠시뿐이요 결국은 뽑혀 없어질 가련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빌닷의 세 가지 이론이 모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은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거미줄처럼 허망한 인생, 왕골이나 갈대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빌닷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빌닷이 조상들의 전통과 자신의 이론이 전부인 줄 알고 그 틀 속에만 굳게 갇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유전에 굳게 사로잡혀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듯이 빌닷은 자기 확신과 전통이 전부인 양 그것으로 가차없이 욥을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악의에 찬 그의 정죄는 욥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좋은 전통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계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전통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전통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전통으로 복음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전통은 비록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비본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흐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지런히 손을 씻고 떡을 먹는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예수를 힐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3번이나 같은 말씀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칫하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릴 수 있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손을 씻고 그릇을 닦는 전통은 원래 유대의 정결규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결규례는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규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단순한 정결규례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를 점차 정밀하게 발전시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손을 씻고 그릇을 닦으며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복잡한 규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예수 당시에 이러한 규칙은 아직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장로들의 유전으로 구전되어 왔으며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모두 이 구전의 내용대로 정결 규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정결 규례와 율법의 세칙들이 처음부터 나쁜 뜻으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처음에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한 유용한 보조 수단으로 개발되고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들은 점차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필수 불가결의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들 규례와 세칙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은 결국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됩니다. 즉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3번이나 강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폐하고 있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결 규례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실제로 그들이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를 붙들고 그들의 내적 성결, 내적 성숙을 팽개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이 들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로서 자신들을 위장하여 스스로 의롭다고 치부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선이고 외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계받아야 할 점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우선하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되지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곧 타락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농사와 관련된 독특한 3가지 이론을 주장하면서 빌닷은 욥에게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 출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즉 빌닷은 욥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격앙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인과응보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한 말이지만
빌닷의 이 충고는 바른 권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궁구함으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십자가 구원을 믿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해서 가르치고 그리함으로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 교회와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교회, 말씀으로 가득 찬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을 축복하시고 당신을 계시하시며 하늘의 모든 부여와 축복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며 떠났습니다. 그때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오리이까. 빌닷은 또한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고 욥에게 권면합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빌닷은 욥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 삶을 정돈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욥을 돌보시고 평안케 하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빌닷은 단순히 인과응보의 차원에서 이렇게 욥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백성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처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돌보시는 특권, 미약한 우리를 심히 창대케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이 모든 축복은 욥의 축복일 뿐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의 축복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면서 욥을 축복하는 듯 하다가도 또다시 욥을 맹렬하게 정죄하며 공격하던 빌닷은 놀랍게도 그의 변론의 마무리 부분에서 신앙의 균형을 되찾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이 욥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의 회복을 예언하며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뿐 아니라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던 원수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의 장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마침내 결박되어 영원히 패망할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너무도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찬양하며 주를 송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빌닷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무자비하고 차가운 인과응보의 공의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죄 없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 순결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순전하신 자 중에 순전하신 분. 예수는 우리의 순전과 공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를 파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신음하시며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웃음과 찬양을 주시기 위해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는 기뻐 뛰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처럼 욥기 42장 드디어 회복된 욥처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즐거운 소리와 찬양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욥과 같이 갈급한 우리 심령을 은혜의 강가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초대하십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당신의 음성을 이제 듣습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합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지금 나아갑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폭포수 같은 주의 은혜를 쏟아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욥과 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 고통과 실패, 원치 않는 질병과 가난, 믿음 없음을 이제 모두 벗어버리고 주의 은혜 아래 새 출발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십자가의 강가, 주 은혜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주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영혼을 주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의 진리로 채우소서. 우리 입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하게 하옵시며 우리 입술에 즐거운 소리가 온 땅을 울리게 하옵소서. 우리 혀의 찬양의 영광이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